역대하 말씀으로 주중 큐티를 계속 묵상해 왔고, 오늘 주일날 이 역대하에 대한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과 한번 나눠보도록 하려고 합니다. 그 역대하의 흐름을 보면은 어떤 내용이냐면은 이스라엘 백성과 그 다음에 솔로몬이 하나님을 만나는 장면이 이제 나오는 그런 장면인 거예요. 솔로몬 왕, 이스라엘 백성, 그들이 하나님을 보게 되는 거죠. 주의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고 그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임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 거예요. 그거를 오늘 우리가 한번 말씀으로 나눴으면 좋겠는데, 이런 거예요. 어떤 자들과 하나님은 함께하기를 원하시는지, 그리고 어떤 자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지, 그것을 오늘 함께 집중하면서 들어보실 수 있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만난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다라는 것은 사실은 이 일은 굉장한 일이에요. 사실은 엄청난 큰 복인 것이죠. 왜냐하면은 하나님은 우리의 처음과 정말 마지막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분명히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면은 우리는 죽게 되어 있죠. 그래서 태어남과 죽음까지, 그리고 더 크게 얘기하면은 하나님의 창조적 세계와 이 세상을 거두는 하나님의 종말론적인 그 세계까지도 주관이 하나님께 있다라는 거야. 근데 그 하나님을 우리는 만난다라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얼마나 큰 복인지 우리가 잊고 살아갈 때가 많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태어나는 것도 우리가 정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죽어서 본향에 가는 것도 우리가 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이 부르시는 대로 우리는 가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에 많은 믿음의 선조들이 자신의 삶을 나그네다라고 표현을 해요. 그리고 우리도 마찬가지로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의 부름으로 와서 하나님의 부름으로 가기 때문에 이 땅의 삶이 처음과 마지막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세계관 가운데에서는 우리는 하나님의 부름대로 살아가는 나그네된 인생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창조물을 계획하시고 자신의 부름대로 살아가게끔 만드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냐면은 하나님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그래서 부를 수 있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만난다라는 것, 그 하나님을 우리가 만난다라는 것을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본다라는 것, 우리에게 큰 복임을 우리는 금방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누구나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누구나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욕심으로만 살아가면서 그 안에서 하나님을 찾는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만날 수 없어요. 물론 하나님의 강권적인 은혜로 바울 같은 사울이었던 사울을 바울로 만드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강권적인 역사가 일어나기도 하지만은 드물어요. 누구나 다 그렇게 예수를 만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세상의 가치로 살다가 우리가 어떠한 어려운 일에 갑자기 딱 닥치게 됐을 때 갑자기 하나님 앞에 와서 엎드리는데, 그때 경험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저는 기질상 되게 앞서가는 성격이다 보니까 지금은 안 그런데, 제가 목회를 하기 전에는 생각과 몸이 엄청 앞서가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내가 다 경험해 봐야 되고 내가 다 행동해 봐야 되는 그런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막 하다가 뭔가가 나에게 굉장히 불리하고 세상이 아무도 나를 몰라주는 것 같고 정말 내가 세상에서 손해를 다 봐야 되는 상황, 그때서야 이제 하나님만이 나를 알아주시겠구나, 교회당에 와가지고 엎드려 기도해봤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도 모르겠는 거예요. 하나님이 뜻이 뭔지도 모르겠는 거예요. 더 솔직하게 얘기하면 하나님은 그때에도 저와 함께 계셨겠죠. 그러나
너무나도 많은 세속적 가치로 인해서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없는 막이 내 눈앞에, 내 마음 가운데, 생각 가운데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내 귀와 눈이 가리워져서 하나님의 음성도 하나님을 볼 수도 없는 상황까지 가는 것이죠. 우리는 이 역대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을 만나야 하는가, 그것을 알아야 합니다. 먼저는 그들의 삶 가운데에는 정결함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 백성과 그 솔로몬의 마음에는 정결함이 있었습니다. 정결함은 하나님을 기다리는 성도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 정결함이 있어야 되는데 그 정결한 가운데서 하나님이 임하면은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 하나님 나에게 무엇을 원하는지, 하나님이 나에게 뜻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금방 눈치챌 수 있어요. 그것이 세상의 주류와 세상의 흐름과 다르다 할지라도 내가 정결한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무엇을 알 수 있냐면은 그것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라는 것을 직감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정결함을 따라서 가지는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세상의 가치가 아니라 이 땅에서의 자신의 최상의 가치를 하나님께 드리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제가 자주 이야기하는 내용입니다. 지금 우리 이 시대를 살아가는 한국교회가 계속 병드는 이유가 뭐냐면은 물론 목회자의 부정적인 것, 교단의 타락 여러 가지도 있는데 저는 그것만을 이야기하기에는 많이 아쉬워요. 우리가 크리스찬이라는 우리 성도, 저도 성도로서 먼저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지만은 우리 성도들의 삶 자체도 가치가 하나님 나라에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가치가 여전히 세상에 살아가고 세상 속 그리스도인이라고 외치기는 하지만 여전히 우리는 세속적 그리스도인, 종교인으로 살아가는 크리스찬인들이 훨씬 더 많다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신비를 경험해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모든 것을 논리와 모든 것을 이성과 모든 것을 그냥 자신의 경험이 맞다라고 생각하고 교회를 운영하고 교회를 이끌고 신앙생활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도는 괜찮다고 생각하고 타협하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면서 세상의 부정부패가 더 많이 일어나는데 그곳에 주류라고 하기에는 좀 어렵지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포함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모임 가운데 우리의 언행을 바르게 세우는 일들을 해야 합니다. 제가 어깨동무학교를 운영하고 있고 그리고 오늘도 박서윤이가 등록하고 이제 심플 퀴즈에 나타나기도 했지만은 제가 아이들에게 항상 공부할 때 수업 시간에 급습하며 들어가면서 아이들에게 하는 말이 있어요. 엎드려 책 읽는 아이, 밥 먹을 때도 막 이렇게 뒹굴르면서 먹는 아이, 막 이런 아이들에게 이야기하는 말이 있어요. 너희의 태도는 너희의 마음의 거울이야. 너희가 이렇게 태도를 하고 있는 것은 너희의 마음이 어떤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르게 앉아서 책을 읽어라. 바르게 앉아서 음식을 먹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줘요. 아유, 집에 가면 엄마는 괜찮다고 하는데요. 막 이래요. 7세, 8세 애들은. 엄마는 아무 말도 안 하는데 목사님 왜 그렇게 말하세요? 막 이래요. 그러면서 너는 엄마보다 목사님하고 있는 시간이 더 많으니까 넌 내 말 들어. 네,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가르치기도 해요. 근데 저는 우리 교회의 모임, 지금 우리 셀그룹도 있고 셀그룹이 아니더라도 상관없어요. 분명히 오늘 또 예배가 끝나면은 몇몇은 또 이렇게 식사를 같이 하러 가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한번 그 식당에서 본인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들에 대한 대부분의 이야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 주의 삶을 그들과 함께 점검하고 그들의 삶이 어땠는지를 들어보고 그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 가운데서 나와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의 신비가 그들의 삶 가운데서 나타나던가요? 아니면은 남 말할 거 없고 나는 그렇게 나타나던가요? 대부분의 교회에 많은 성도들이 상담을 하러 올 때의 특징이 있어요. 자신의 문제보다 남의 문제를 가지고 올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 시대가 많이 병들었다라는 증거기도 해요. 그 사람이 잘못됐다라는 게 아니라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데 가장 필요한 영성은 뭐냐면 성찰의 영성이거든요. 남들이 어떻게 해서 그 주류를 따라가는 삶도 아니고 남들이 어떻게 해서 내가 그것에 반응하는 것도 아니고
철저하게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지금 어떻게 서 있는 예배자인가. 지금 대한민국이 4,500만 명이 있다고 하는데 그 중에서 1,000만 명이 크리스찬이라고 통계를 내고서 한국교회가 자랑을 하는데, 저는 그 1,000만의 크리스찬들이 모두가 자신의 성찰을 이룰 수 있다면은 이 한국교회뿐만이 아니라 이 사회와 대한민국의 변화가 분명히 일어날 거라고 전 믿어요. 그러나 여전히 자신 안에 있는 것을 보지 못하고 남의 들보만 더 문제 삼는 그 문제들이 사실은 이 교회를 어렵게 하고 한국교회를 어렵게 하고 사회를 어렵게 하는 거예요. 물론 그것이 하나님의 은사적으로 나타날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은 언제서부터 사용되어야 되느냐? 자신의 성찰이 완수된 후에 사용할 수 있어야 된다는. 제가 처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 굉장히 이제 삶을 금화둬야 되냐 살아야 되냐 굉장히 어려운 상황 속에서 예수를 만나다 보니까 예수님이 갑자기 기도 가운데 막 어마어마한 은사들을 저에게 막 부어주셨어요. 손을 내면은 막 귀신 들린 자들이 쫓겨나고, 그리고 막 아픈 자들이 막 낫기 시작하고, 누가 방언으로 기도하면 그 말이 무슨 말인지 다 알 것 같고, 한 사람을 보면 그 사람의 마음이 무엇을 갖고 있는지 무슨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는지를 다 알 수 있을 만큼의 갑자기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확 부어졌어요. 근데 저는 그 당시에는 그게 얼마나 무서운 건지를 몰랐어요. 왜냐하면 눈에 보이기 시작하니까 그 사람들만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거예요. 제가 그때 그렇게 하다가 결국은 엄청 큰 공동체에서 혼자 왕따를 당하는 일을 경험했어요. 모든 사람들이 저를 피해가는 거예요. 맞는 말을 하는데 그 사람들 마음은 그거예요. 네가 틀린 말을 하는 건 아닌데 너도 문제가 있어 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친구들서부터 모든 사람들이 저를 이제 떠나가는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들은 저들의 죄를 알지 못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 저렇게 얘기하시기를, 네가 예수냐? 예수님만이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거죠. 저는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그 위치가 아니었던 거예요. 너가 하나가 변화됨으로써 그들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너는 앞으로 보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셨어요. 저는 그 말씀으로 저희의 교회를 세워왔고, 어떻게 하든 간에 저희 성찰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그만큼 한 걸음 나간 만큼을 알려주고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전히 우리가 계속적으로 성찰하고 점검해야 될 문제가 바로 언행이라는 거예요. 바로 우리의 언행이 우리의 태도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무엇을 가치 있게 가지고 살아가는지를 나타내는 거울이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우리 성도들에게 늘 이야기하는 것이 있습니다. 세상 속 그리스도인이 되라고. 교회에 모이는 것만큼 세상에서 살아가서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저는 권면합니다. 그러나 세상 속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세속적인 말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세상을 빗대어서 하나님 나라를 보는 백성의 언어로 가득해진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 속 그리스도인입니까? 아니면 세속적인 그리스도인입니까? 우리의 가치는 하나님의 나라에 있습니까? 세상에 있습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고 사실 믿고 있지만 여전히 내가 생각하는 것과 내가 걱정하는 것과 내가 지금 소비하고 있는 것을 보면은 내 가치가 어디에 있는지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정결함이라는 것. 이 정결함이라는 것은 이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주목하는 삶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예배 끝나고 여러 번 흩어질 텐데 그것 가운데서 여러분의 삶을 한번 끊임없이 성찰해 보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정말 좋아하는 찬송이 있어요. 오늘 설교 끝나고 우리 성도들과 함께 부를 건데요. 제가 찬송가 중에서 참 좋아하는 찬송입니다. 정결하게 하는 셈이. 그쵸? 아시죠, 여러분? 정결하게 하는 셈이 나의 앞에 있도다. 성령께서 권고하심 죄 씻으라 하시네. 정결하게 하는 셈이 어디에 있대요? 우리 앞에 있도다. 우리는 그 앞에 두고도 안 찾는 거예요. 정결하게 하는 셈이 우리 앞에 있는데 그 앞으로 우리가 나아가지 않는다면은 우리는 정결함을 받을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 앞으로 나가지 않는다면 우리는 정결함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한 주를 살아가는 방법은 정결한 마음으로, 다시 말해서 예수께로 나아가는 삶을 통해서 그 주일을 맞이하는 삶인 거예요. 우리의 모든 삶이 사실은 주일을 향해 있어야 돼요. 한 주를 내 맘대로 살다가 주일날 한번 와서 위로받고 가는 삶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전부가 주일을 향해 있어야 돼요. 이 예배를 향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일은 심플교회의 날이 아니라 옆에 있는 무슨 명성교회, 주님의 교회, 소망교회의 날, 이런 교회의 날이 아니에요. 이 날의 축제가 아니에요. 주님의 날이에요. 이 주님의 날을 우리가 기념하기 위해서 모이는 이 예배, 더 크게 보면은 뭡니까? 한 인생을 살다가 천국을 향해 가는 우리의 표대예요. 지표입니다. 우리의 삶이 천국을 향해 가야 있는가라는 것을 점검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이 이 한 주의 예배를 향해 있는가를 점검해 보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방향이 하나님 나라, 그 천국을 향해 가는 것이라면 우리의 한 주의 삶은 주일을 향해 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내 평생 주님만 바라고 주님 나라를 향해 걸어갈래, 이런 뜬구름 잡는 소리 하지 말자라는 거예요. 우리 자녀를 하나님의 자녀로 키울래, 이런 뜬구름 잡는 얘기 하지 말자라는 거예요. 그렇게 어차피 안 키우면서 마음만 먹는다고 되는 일은 아니거든요. 내 삶이, 내 아이를 하나님께 드리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야, 이런 뜬구름 잡는 얘기 말고 우리 한 주의 삶이 이 예배를 향해 걸어가고 있는가, 이걸 한번 점검해 봐야 된다는 것이죠. 내가 한 주의 소비가 하나님의 나라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 무슨 연관이 있는가. 내가 오늘 한 주 동안 가장 많이 했던 이 말이 하나님의 나라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 오늘 이 주일 예배에 무슨 상관이 있는가. 그래서 내 평생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 나라를 향해 걸어갈래 말하기 이전에 우리의 한 주의 삶이 정말로 이 정결한 샘 가운데로, 이 우리 앞에 있는 샘 가운데로 나아가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를 우리가 점검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 마음으로 주일을 준비하고 와서 봉사하시고 예배하는지, 이것을 자기가 성찰함으로 점검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과 솔로몬 왕이 주님을 만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은, 제가 첫 번째 이야기를 드릴 때 말씀드렸는데, 이 정결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주님을 기다리는 삶이라고 이야기했어요. 이 사람들의 특징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린다라는 거예요. 왜냐면은 세상의 가치, 세상의 하드웨어, 세상의 어떤 시스템, 그것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그들은 알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오늘 나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불안해하는 것이 아니라 기대하고 오히려 그 일들을 실행하기 위해서 스탠바이 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그들은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주시는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그 솔로몬과 이스라엘 백성의 삶 가운데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뭐냐면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최상의 가치를 하나님께 드리는 삶을 살았어요. 이스라엘 백성과 솔로몬은 자신이 아름다운 성전을 쌓았지만 그것을 자신의 소유나 어떤 자신의 이익과 자신의 어떤 부흥을 위해서 내색하지 않고 그것을 드러내지 않았어요. 오직 주님이, 오직 하나님만이 정말 이 성전에 이제 움직이는 그 성전 가운데 계시지 마시고 이곳 가운데 거하시면서 이 나라, 이 백성을 다스려 주옵소서, 이런 마음이 솔로몬 왕 가운데는 가득했다라는 것이죠. 이 주님을 만나는 백성의 삶은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라는 거예요. 첫째, 정결한 삶을 살아간다.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간다. 순종함으로. 세 번째, 자신의 최상의 가치를 하나님께 드리는 삶을 살아간다. 이 세 가지는 우리가 지켜야 할 율법이 아니에요. 이 세 가지를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면은 여러분은 더 큰 늪에 빠지게 될 거예요. 올가미에 이렇게 뭔가가 확 조여드는 느낌을 받게 될 거예요. 이건 노력해서 될 문제가 아니죠. 이것은 사실은 제가 지금 교육을 하는 이유이기도 하는데요. 교육이 공교육이 잘못돼서 대안교육을 한다? 이런 형태는 굉장히 나쁜 거예요. 함께 갈 수 있는 것들을 찾는 게 사실은 더 현명하다고 전 생각해요. 근데 제가 정말 하고 싶었던 교육은 뭐냐면은 원래의 하나님께서 이 나라 가운데 이 세상 가운데 허락하신 교육이 있는데 그 교육이 적어도 의식 있는 정말 아이들 가운데에서 뭔가가 자라나기를 원하는 그 기대감으로서 교육을 시작했어요. 마찬가지예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원래 우리 인간에게 주셨던 복이라는 거예요. 원래 우리에게 주셨던, 인간에게 원래 주셨던 복. 그러나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그러면서 우리 가운데 원죄가 들어오면서 사단 마귀는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계속적으로 나누기 위해서 이 하나님의 축복까지도 가져가 버린 것이죠. 세상 가운데로. 정결하게 살아야 함에도 자신의 가치로 살게끔 조정했고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함에도 자신의 뜻대로 살아가게끔 조정했고요. 세상의 가치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인간의 가장 아름다운 찬송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만족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과 가족만을 위해서 그것을 지키며 살게 함으로써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를 파괴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사단 마귀는 우리를 어떻게 하든 우리의 영혼을 그리고 하나님의 공동체를 파괴하려고 지금도 눈을 부릅뜨고 있다라는 거예요. 사단은 우리의 마음에 어떻게든 죄책감과 정죄감을 집어넣어서 우리를 지금도 무너뜨리려고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정결하게 하는 셈은 어디에 있도다? 우리 앞에 있도다. 우리가 예수께로 나아가게 돼서 그 정결한 셈을 맛보고 자신의 성찰을 이룬 사람들, 그러면 우리는 정결함을 얻는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의 복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자들이 된다. 이 세 가지의 것은 율법으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정결한 생 가운데로 나아가는 자들이 누릴 수 있는 복일 줄 믿습니다. 그런 정결함은 우리의 복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의 순종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세상은 기본 베이스가 두려움이에요. 염려, 두려움이에요. 안전을 추구하는 사람들일수록 굉장히 계획적이에요. 미리미리 준비하는 편이에요. 왜냐하면 실패하기 싫거든요. 그거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교회에서 봉사하고 일하는 분들을 봐도 굉장히 꼼꼼하면 꼼꼼할수록 마음의 두려움과 불안감이 있다라는 거예요. 회사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뭔가가 인정받아야 되고 이 일이 무너지지 않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죠.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건 맞아요. 근데 기본적 베이스는 두려움에 있다라는 거예요. 세상의 시스템은 두려움의 기반으로서 세워진 거예요. 저처럼 모험심이 강한 사람들은 그렇게 일은 못해요. 그냥 당해봐도 경험이려니 하고 그냥 가요. 그래서 개척도 하고 스타트업도 하고 하는 것 같아요. 왜 꼼꼼하게 일하는가? 그 일이 무너지는 게 두려워요. 자신의 안전함이 붕괴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세상은 안전한 계획과 투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계속 시스템을 만들어내죠. 그래서 시스템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기본적으로 두려움이 있어요. 염려도 있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도 세상의 시스템 안에서 일어나기를 원하는 크리스찬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안전적인 그 안에서만 이루어지길 원하는. 하나님은 그것을 뛰어넘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 하나님의 백성이 마음을 먹고 다짐해야 하는 그것이 무엇이냐면 오늘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때로는 주어진 시스템을 역행하는 선택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선택하는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신비와 능력을 경험해 본 사람은 이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를 알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때로는 시스템을 역주행하는 것이라고 할지라도 제가 보면은 우리 중에서도 주류에 속하지 않으면 굉장히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꼭 그 주류 가운데 있어야 된다라는 어떤 생각? 이게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 사회고 이 나라의 문제예요. 그래서 요즘 광고를 보면은 그런 것들이 많은 거예요. 남들이 하기 때문에 나도 거기에 속해야 된다라는 것을 계속적으로 매스컴에서도 계속 이야기하거든요. 거기서 오는 사회적인 어떤 박탈감과 내가 그거에 따라가지 못하고 속하지 못했기 때문에 찾아오는 절망감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젊은 사람들 가운데 많다라는 거죠. 남들이 뭐 좋은 거 샀다고 하면 나도 그거 사야 되고, 남들이 어디 갔다 왔다 그러면 나도 꼭 가봐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은 자신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자, 따라해 봅시다. 자신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 나의 삶을 살아가야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남들이 저렇게 가던 저렇게 가던 상관할 게 아니에요. 내 길을 가면 되는 거예요. 내 길을 가면. 남들이 뭐라고 하는 게 왜 중요해요? 나는 오늘 주어진 하나님 말씀이 안 들리기 때문에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듣는 사람들에게 그들이 말하는 게, 그들이 떠드는 게 나랑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냐라는 거죠. 나는 내 길을 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에서부터 어마어마한 일들이 일어나요. 비즈니스도, 부부와의 관계도, 자녀의 교육적인 문제도 거기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그 안에 엄청난 하나님의 복이 있다라는 것을 몰라요. 마지막으로 최상의 가치를 하나님께 드리는 삶을 여러분 한번 살아보셨습니까? 제가 이런 말을 하면은 먹고 사는 것도 힘든데 교회 맨날 뭐만 내라고 하고 드리라고 하고 한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질 수도 있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그런데 저는 여러분이 그렇게 생각하셨다면 미안하게도 그런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생각을 한다라는 것 자체가 자신의 최상의 가치가 물질이라고 생각하는 거고, 세상의 가치가 자기 몸과 머리에 지금 가득하다라는 뜻이에요. 세상은 최상의 가치가 무엇인지 여전히 몰라요. 우리는 알아요. 우리의 최상의 가치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삶의 열매가 있어요. 내가 노력해서 내가 했다고 믿는다면은 그것은 더 이상 최상의 가치가 아닌 거예요. 왜요?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기 때문에. 그러나 나는 부족한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그 최상의 복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열매로서 맺어지는 거예요. 그것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이런 생각을 할 거예요. 내 힘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고. 하나님께로 온 것이니 하나님께로 돌려드리는 것이 마땅하도다라고 생각할 거라는 거죠. 이것이 삶의 예배예요. 이것이 우리가 오늘 주일날 헌금함에 넣었던 봉헌이에요. 그리스도인 하나님께 최상의 것을 드릴 때에 마다할 수 없는 그 힘을 그 그리스도인들은 얻게 된다라는 것이죠. 왜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고 계심을 그 사람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세 가지 정결케 됨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과 최상의 것을 드리는 것은 사실은 삼위일체처럼 한 가지예요. 한 가지. 그 이야기가 우리에게 올무가 되지 않고
우리의 복이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너무 복잡하게 살아가지 마세요. 저희의 교회 이름대로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앞으로 세상은 지금보다 더 복잡해질 거예요. 우리 다음 세대 교육, 쟤네는 지금 우리도 복잡하다라는 이 시대 속보다 100배, 1000배는 더 복잡한 시대를 살아갈 거예요. 여러분들, 어른들, 지금 우리 직장에 다니는 3, 40대 청년들, 여러분 지금 직장생활 굉장히 어렵죠. 근데 다음 세대들은 여러분보다 더 어려운 직장생활을 하게 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진짜 어려운 시대 가운데서 이길 수 있는 것은 유행과 주류에 속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정결하게 하는 그 셈, 내 눈앞에 있는 그 셈 가운데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께 나의 모든 것을 위탁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게 될 때에 지금 나의 주어지는 삶을 더하여 이것이 세상의 역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로 역전시키고 하나님의 역사로서 우리를 이끄시는 것들을 그 삶 가운데서 나타나게 될 거라는 사실입니다. 세상은 계속적으로 양극화는 심해질 겁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여기에 투자해야 되나 저기에 투자해야 되나, 지금 부동산이 장난 아니게 오르고 있잖아요. 부동산이 자신의 가치인 사람은 온종일 부동산만 생각하는 거예요. 주식도 마찬가지예요. 여행의 가치를 두고 있는 거, 온종일 여행 물품만 찾아보고 있는 거죠. 앞으로 세상은 또 다른 어떤 모습으로 변화하면서 우리에게 다가올지 몰라요. 그런데 그럴 때마다 거기 기웃 저기 기웃 그런 삶을 사시겠습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부터 24절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한번 찾아보십시오. 마태복음 6장 19절부터입니다. 다 함께 찾아서 제가 읽을 때 눈으로 함께 읽어주시길 바랍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에는 좀과 동록이 행하여 도적이 구멍을 뚫고 도적질을 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에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적질도 못하느니라.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보겠습니다.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 네 마음도 있느니라. 지금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여러분들이 쌓아놓고 있는 것 가운데 주님이 안 계시는, 우리의 마음이 그곳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 읽읍시다.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쵸?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 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네가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두움이 얼마나 하겠느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심플하게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 심플은 단순하게, 정말 단순하게 눈앞에 보이는 정결한 생 가운데로 나아가는 삶을 살아가면은 이 모든 것을 더하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우리와 함께함으로써 그 하나님 나라의 신비를 경험케 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더하시기를 원하는데, 우리는 눈에 보이는 현상을 쫓아감으로 하나님의 현실, 하나님의 신비를 경험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시대가 계속 발전하고 과학이 발전할수록 우리의 지식도 함께 발전해 갈 것인데,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의 신앙을 지켜가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그렇게 심플하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두고 보세요. 우리 교회의 이름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 시대의 진정한 제자가 될 거예요. 그런 삶 다 살아가는 우리 심플교회 성도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심플한 삶을 누가 살았느냐? 바로 솔로몬과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았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그 삶을 살았던 솔로몬이 하나님께 화답하는 장면인 거예요. 솔로몬은 1절에 자신이 이제 성전을 세우려고 하는데 주께서 영원히 계실 그곳이 어떤 곳이냐면 처소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성전은 어디입니까? 우리의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 맞습니까?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예수는 그럼 어디에 계시는 겁니까? 여러분이 소비하고 여러분이 생각하고 여러분이 살아가는 그 가정과 직장 가운데 여러분의 예수는 어디에 계신 겁니까? 우리 모든 삶에 지금 예수 그리스도는 분명히 함께하고 계시죠. 그렇다면 그 예수를 붙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 정결한 눈앞에 있는 정결한 생 가운데로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솔로몬의 고백처럼 주님 이곳이 이제는 주께서 영원히 계실 처소로소이다 라는 고백이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직장과 여러분의 교회 가운데 여러분 오늘 끝나고 만나는 사람들 가운데 한 주 동안 만나는 모든 커뮤니티 가운데 여러분의 이 고백 가운데 주님의 성전을 세우실 거라는 거예요. 주님이 함께 하실 거라는 거예요. 주님, 내 자녀가 다니는 그 학교가 주님의 성전입니다. 마음과 뜻을 다하여 섬기겠습니다. 주님, 저희 자녀와 함께 해주십시오. 그렇다면 그냥 학교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성전으로 보는 부모의 태도를 통해서 거기 있는 사람들도 그리스도의 길을 알게 되고 나 역시도 그곳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내 자녀도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역사가 일어나겠죠. 교회도 마찬가지. 여기에 다니는데 다 세속적인 가치만 가지고 모여서 주일날 예배 드리면 여긴 절대 성전 아닙니다. 근데 주일 예배 딱 출발하기 전에 주님, 그곳은 주님이 함께 하시는 주님이 영원토록 거하실 주님의 처소입니다. 직장도 마찬가지고 그런 고백으로 한 주를 살아가 보십시오. 우리가 세상에서 모든 수단을 다 동원해도 만나지 못하는 게 딱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은 예수 한 분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을 부르고 예수님의 이름을 따라 살고 예수님 다시 오신다고 하는데 그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우리의 한 주의 삶을 주일에 향하고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 천성을 향해 걸어가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신을 정결케 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자신의 최상의 가치를 하나님께 드릴 줄 알므로 그 하나님을 만나는 자는 바로 복이 있는 자입니다. 이런 복을 누리는 자들이 할 수 있는 고백이 이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네. 이 고백을 드릴 수 있는 사람은 다 자기 할 대로 해놓고 마지막에 못하겠으니까 하나님이 하실 거야.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정결케 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께서 이루신 그 열매를 다시 하나님께로 내어드리는 그 삶을 살아가는 자만이 드릴 수 있는 고백. 이게 바로 하나님이 하십니다 라는 거예요. 눈앞에 막막해 보이는 그 삶을 뚫어내시는 하나님. 여러분, 여리고성이 눈앞에 보였을 때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졌을 그 막막함이 느껴지십니까? 좌절감이 느껴지십니까? 하나님 분명히 나한테 약속하셨는데 약속하셔서 우리 살아가는데 우리 삶 가운데 얼마나 여리고성 같이 절대 뚫리지 않고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견고한 성이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도 우리는 그 성 앞에 서 있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순종을 통해서
말도 안 되는 그들의 행동을 통해서, 모두가 미쳤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행동을 통해서 여리고 성은 무너졌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세상의 이치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이것이 세상의 가치보다 작습니까? 이것이 세상의 시스템으로 가능한 일입니까?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과 함께 사는 삶이 겨우 우리가 한 주 동안 살아가고 있었던 그 가치로 될 문제입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염려대로 될 문제입니까? 고민과 근심으로만 살아간다고 될 문제입니까? 아니죠. 그래서 우리는 정결한 마음을 사모함으로 주님께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 주님과 함께 오늘 하루도 말씀에 순종하고 그 주님과 함께 살면서 하나님의 열매를 보고 맛보며 하나님께 드리는 삶, 이것이 뭐라고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예배자의 삶. 예배자의 삶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심플교회,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 한 주 동안 가장 많이 생각하고 고민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남편입니까? 아내입니까? 자녀입니까? 부동산입니까? 돈입니까? 주식입니까? 어디 갈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그것에 우리의 가치가 다 있었습니까? 요즘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마음의 두려움과 불안감, 그리고 공허함이 참 많이 보입니다. 갈 데가 별로 없으니 캠핑에 많은 돈들이 투자되고 있어요. 다들 온라인 교육이다 재택근무를 하다 보니까 집에 관심들이 많아지기 시작했어요. 해외 투자들이 없이 국내 흔히 말하는 개미 투자자들로서 무너진 주식이 올라가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어요. 불안하지만 올라가고 있어요. 자녀들은 하나 둘씩 커가면서 크면 클수록 다른 사람들과 비교되고 내가 뭔가를 해주지 않아서 그런가라는 염려와 걱정들이, 그 불안감이 하루에도 수도 없이 내 마음을 긁습니다. 코로나로 경제가 침체될 거라고 이야기했지만 여전히 소비자들은 자신의 공허함을 위해서 다른 곳에 소비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특히 캠핑 사업, 게임 사업, 미디어 사업은 과거 대비 상상을 초월할 만큼의 상승세를 펼치고 있어요. 그럴수록 사람들 마음의 불안감이 더더욱 짙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내가 시대에 뒤처지는 것은 아닐까? 이렇게 가만히 있다가 내가 가난해지는 건 아닐까? 가난해지는 거 아니죠. 남들이 나보다 지금 가치가 더 올라가는 것 뿐이죠. 그러나 여전히 우리는 그런 마음. 저는 조금 더 큰 시각으로 볼 때에 이들 각자의 다른 방식이지만은 자신의 공허함과 외로움과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는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나 우리의 그 공허함을 채우실 분은 한 분밖에 안 계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눈앞에 계신 그분, 우리를 정결케 하시는 그분, 예수 그리스도.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는 우리 심플교회 됩시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어떤 공허한 가운데서도, 어떤 외로움이 우리 가운데 온다 할지라도 우리 눈앞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고 예수 그리스도를 찾고 그와 함께 이 시대를 한번 살아가내 보는, 그래서 이 시대에 길을 잃은 수많은 사람들에게 길을 내어줄 수 있는 교회, 내가 그 길이 되어주는 교회, 그런 교회, 우리 심플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근간이 흔들리면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고 우리의 선택과 판단이 우리의 처음 마음과 상관없이 세속적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자만하지 마십시오. 나는 아닐 거야. 아닙니다. 우리가 등잔 밑이 어둡다는 얘기가 있잖아요. 예수님이 지금 우리 눈앞에 계시는데 그 등잔, 그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그 빛 대신 주님을 바라보죠. 너무 멀리에서 사물을 찾으려고 하는 우리의 모습은 아닐까 걱정하며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 따라해 보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염려 걱정 다 내려놓으시고, 제가 늘 얘기하지만 5분 이상 고민되는 것은 여러분의 영역에서 이미 벗어난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살아가야 돼요. 이 시대에 공황장애, 우울증, 많은 이유가 뭐냐면은 풀리지 않는 일들이 많이 이 세상에 생겼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해소가 안 되니까 자꾸 고민에 근심에 계속 꼬리를 물다 보면은 내 마음이 울적해지고 나중에 그것이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일로 다가오거든요. 그래서 좀 부분적으로 생각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충성적으로 해야 될 일과 하나님께 맡겨드려야 될 일들을 구분짓고 살아가는. 그래서 정말 오늘 이 고백처럼 하나님이 하십니다. 이 고백은 오늘 말씀드린 이 정결한 삶, 그 정결한 삶, 말씀의 삶, 드리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만이 담대히 드릴 수 있는 이 시대의 최고의 고백임을 여러분 믿으시고 남은 한 주도 여러분 가운데에서 승리의 승전보가 정말 신앙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정결함 안에서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